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고 주의 말씀을 통해 행복과 희열로 가득한 하나님 중심의 변화적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에게 여는 이 순간 주님의 영광과 사랑이 우리 중에 빛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나라와 주의 말씀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게 체험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어깨 위에서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주님께 맡기며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인도받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행복과 희열로 가득한 하나님 중심의 변화적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번 주에 전한 말씀을 종합해서 행복과 희열로 가득한 하나님 중심의 변화적 체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추구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행복과 희열을 찾고 이들을 향한 끝없는 탐구를 이어가며 삶을 살아갑니다. 행복과 희열은 우리 삶의 가장 귀중한 순간들을 빛나게 만들며 종종 우리의 미래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행복과 희열을 찾는 과정은 때로는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과 희열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온 영원한 지침이자 통찰력입니다. 우리는 이 설교에서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인사이트와 가르침을 통해 행복과 희열로 둘러싼 경험을 더 깊게 탐구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행복과 희열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데 도움을 주며 영적인 차원과 물질적인 차원 사이의 조화를 찾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희열을 발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에는 세속적인 행복과 영적인 행복이 있는데 이들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속적인 행복이란 주로 물질적인 요소에 의해 측정됩니다. 이는 돈, 성취, 힘, 유명세, 물질적인 편안함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복은 일시적이며 변화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행복은 외부 상황이나 사건에 종속적입니다. 주로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으며 그에 따라 변동합니다. 또한 종종 무한한 욕구와 탐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만족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영적인 행복이란 주로 내부적인 변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는 내면의 조화, 평화, 사랑, 반영, 감사와 같은 가치를 중시합니다. 이러한 행복은 깊이와 지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적인 행복은 주로 내면의 상태와 연관되며 개인의 신념, 믿음, 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외부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내부적인 변화에 의존합니다. 영적인 행복은 종종 더 큰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와 다른 이들에 대한 섬김을 통해 영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행복의 의미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3에서 12절 말씀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음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그들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축복 선언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도덕적인 가치를 고수하며
세상의 어려움과 박해를 겪을 때에도 기쁨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세를 가르칩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가난한 사람은 내면적인 가난과 겸손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심령을 가난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도를 필요로 하며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우한 이웃을 돕고 지원하는 데 헌신해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현재의 슬픔과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기 이익과 권리를 포기하는데 온유한 태도를 나타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과 도덕을 따르며 박해를 받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 용서하고 자비로운 행동을 보이는 자세를 나타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내적으로 정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를 실현하려 노력하고 화해와 조화를 추구하는 자세를 나타냅니다. 이 축복 선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가치를 삶에 적용하라는 동시에 세상과의 대립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믿음과 희망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을 기대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충족, 영적 풍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통해 찾을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나며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고 그의 도움을 받을 때에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행복이란 무엇인가와 성경 속에서의 행복의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희열은 어떻게 정의되고 성경 속에서의 희열은 어떤 경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희열은 주로 긍정적인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행복과는 구분되며 놀라움, 감사, 만족 또는 기쁨과 같은 감정을 강하게 느끼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희열은 다양한 형태와 경험으로 나타나며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긍정적인 감정을 부각시키고 삶의 가치를 높여줌으로써 우리의 복잡한 인간 경험을 풍부하게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희열적인 에피소드와 예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화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기쁨을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으로 죽음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의 믿음과 죽음은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에 이어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이로써 다른 죄수들과 감옥문이 열리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복과 희열을 찾는 데는 믿음의 역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유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의 본질은 인간의 신념과 확신을 나타냅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늘의 현실과 하나님의 실제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각으로는 인지하기 어려운 영적인 현실을 믿음을 통해 확인하고 인정합니다. 또한 믿음은 하늘의 세계, 즉 영적 현실과 바라는 것의 세계,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상황을 창조하려는 힘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과 꿈을 현실로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현실을 확인하고 증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과의 관계를 강력하게 입증하는 도구임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이 강화되고 심화된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행복과 희열의 원천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과 희열은 우리 모두가 가장 추구하는 가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종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상의 스트레스, 문제 혹은 외부의 어려움으로 인해 행복과 희열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찾을 수 있고 그 경험을 더 자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사랑과 관용을 실천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에서 31절 말씀에 서기관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그 시기에 많은 율법과 계명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 계명을 강조하는 것으로 모든 마음, 목숨, 믿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레위기에서 나오는 계명의 핵심 내용으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 자신과 동등하게 대접하고 그들의 복지와 필요를 배려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은 사랑과 관용을 중심으로 두고 있으며 모든 다른 계명들을 포함하고 있는 핵심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하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와 기도의 실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은 먼저 염려와 불안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를 마주할 때도 두려움과 염려를 갖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염려와 불안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바울은 기도와 간구를 통해 우리의 필요와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고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함이 하나님의 섭리와 신뢰에 근거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답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와 감사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됩니다. 이 평강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평강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평강입니다. 바울은 염려와 불안을 버리고 기도와 감사를 실천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도록 권고합니다. 이것은 행복과 희열을 찾는 데 중요한 실천 방법 중 하나로 하나님과의 깊은 신앙 관계를 통해 찾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봉사와 공의의 실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 장로들에게 봉사와 노력을 통해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들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봉사와 배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로써 봉사는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는 것과 봉사하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을 가져다 준다는 원칙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이들을 도와주고 지지하는 것에 가치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교훈은 이웃사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봉사와 무료로 주는 것은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이기심보다는 공동체와 다른 이들을 위한 이타적인 사랑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세웠고 지도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교회 원들을 봉사하였습니다. 그의 생활과 가르침은 봉사와 무료로 주는 것이 예이며 그가 모본으로서 교회 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 우리는 봉사와 이웃사랑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통해 행복과 희열을 찾을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봉사와 무료로 주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행복과 다른 이들의 행복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는 소중한 가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과 희열을 경험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 행복과 희열을 경험하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동기부여를 얻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희망을 제공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행복과 희열은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도전에 맞서는 데 도움이 되며 우리의 노력과 열정을 증진시킵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행복과 희열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욱 명확하게 느끼며 그의 존재와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이 실천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행복과 희열을 통해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행복한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우리의 희열은 우리 주변의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촉진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사회와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을 전파하는 도구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행복과 희열로 둘러싸인 경험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며 우리에게 동기부여와 새로운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자율과 타율 사이에서 지속적인 갈등과 도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우리가 개인적인 자유와 사회적인 규칙, 압력, 기대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치 간의 미묘한 상충으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면서도 다양한 선택과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자율은 우리의 개인적인 정체성과 가치를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율성은 우리가 부유한 미덕과 열망을 존중하고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율성은 우리가 자신의 목표와 꿈을 추구하며 존중받는 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대사회는 타율의 압력과 규칙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회적 기대와 규범은 우리에게 책임감과 사회적 통합을 제공하지만 종종 개인적인 욕구와 충돌합니다. 타율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며 사회적 규칙을 따르는 데 필요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자율과 타율의 갈등은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신의 가치와 욕구를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많은 젊은 세대에게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관용의 가르침은 자율과 타율을 조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갈등의 해결은 균형과 성장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와 끔을 존중하면서도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성장과 변화는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도전을 통해 보다 나은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율과 타율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놀라운 현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된 우리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특별한 책임과 미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우리의 존엄과 가치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특별하며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기도, 예배, 성경 공부 등을 통해 더 깊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특별한 책임을 내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과 사랑의 원칙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미션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하여 사랑과 오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모두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 중 하나로 속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의 일부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서로 돕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하며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의미를 깊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된 우리는 우리의 존엄과 가치, 관계의 중요성, 책임과 미션, 공동체의 일부로서의 역할, 그리고 믿음의 삶을 강조하여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되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법칙을 선택하고 이행하는 주체임을 의미합니다. 개인적 선택은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하고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우리가 누구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개인적 선택은 때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의 욕구와 가치관은 때로 법칙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통해 우리는 도덕적 판단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존중하면서도 개인적 선택을 통해 우리의 독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향한 개인적 선택은 우리의 도덕적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도덕적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자율성을 가지고 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며 우리의 도덕적 선택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따라서 개인적 선택과 하나님의 법칙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길에서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타율과 자율성 사이에서 종종 대립을 경험합니다. 타율은 사회나 권위자로부터 오는 규칙과 압력을 나타내며 이것은 종종 우리의 개인적인 선택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욕구와 가치관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인 규칙을 어떻게 존중할지에 대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에서 2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바울의 말씀은 신앙과 사회적 복종 사이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든 권세의 주인으로 인식하며 이것은 개인의 신앙생활과 사회적 삶을 함께 고려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과 도덕적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규칙과 복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권력과 규칙은 사회의 안정과 조화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회적 복종은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공동체에서 협력과 공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와 사회적 권력 사이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정하신다고 말하며 이는 사회적 권력과 관련된 규칙과 질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자율과 타율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믿음의 중심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 관용, 연민, 인내, 선행, 희생, 용서 등의 미덕을 실천하며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의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웃을 위해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음의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빛과 은혜를 제공하며 우리는 이에 대한 감사와 헌신을 통해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웃사랑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종, 종교,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이웃을 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원칙을 따르며 우리가 서로에게 더 나은 사랑과 이해를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의 근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며 다른 모든 규칙과 지침은 이 두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해해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우리 행동과 생각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웃의 개념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으며 이것은 우리가 제한 없이 사랑과 관심을 표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람들 사이의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모든 이웃을 포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웃을 위해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면 자율과 타율의 조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가치, 목표, 도덕적 원칙을 지배하는 내적 나침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로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자율성은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선택과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며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율성과 타율성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성은 우리의 개인적인 선택과 독립성을 나타내며 타율성은 사회적 규범과 규칙을 따르는 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는 종종 충돌하고 균형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러한 극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가치와 원칙을 강화하고 정립합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이 우리의 자율적인 선택을 지배합니다. 이것은 자율과 타율 간의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원칙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타율성과 자율성을 조화시키며 도덕적인 선택을 돕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타인에 대한 이해와 연민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그것을 통해 타인을 더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율성과 자율성을 조화시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믿음은 어려움과 도전에 대한 희망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타인을 돕는 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자율과 타율을 극복함으로써 우리는 믿음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치, 도덕적 선택, 타인에 대한 연민, 희망 등 모든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균형을 찾고 믿음의 힘을 발휘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는 종종 이성과 논리적 사고가 우리의 인식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성을 넘어서 감각 밖의 경험과 현상이 우리를 감싸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초감각적 또는 초심리적 체험입니다. 이 현상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5가지 주요 감각인 시각, 청각, 촉각, 미각 및 후각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초감각적 지각이나 초심리적 체험은 이러한 감각을 넘어서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 현상은 다른 차원의 인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종 제6의 감각으로 불리며 우리의 정신적 경험과 연결된 심오한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초감각적 및 초심리적 체험은 우리의 세계관을 확장하고 불가능한 것들의 가능성을 고려하게 만들며 우리의 정신적 경험에 새로운 차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이 세계와 더 깊이 연결하려는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쟁과 연구는 아직도 계속 중이며 이것이 과학의 한계와 인간의 무한한 능력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탐구의 일환입니다. 학계에서는 초감각적 지각 또는 ESP는 정상적인 감각 능력을 넘어선 정보나 통신을 받아들이는 현상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정의합니다. 이에 대한 관련된 주장과 논쟁은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하며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보통 제6의 감각이라고도 불립니다. 초감각적 지각은 심리학과 뇌과학에서 논란의 주제 중 하나입니다. 부신 심리학자들은 특정 유형의 뇌 활동이 초감각적 지각 경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초감각적 지각 능력은 없습니다. 초감각적 지각에 대한 논쟁은 과학과 믿음의 괴리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종종 개인의 신념, 경험 또는 세계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학은 증거와 실험을 기반으로 하며 초감각적 지각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과학적 방법이 필요합니다. 초감각적 지각에 대한 주장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이며 과학의 힘과 뇌과학과 심리학의 교차점에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며 미래에 더 많은 이해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심리적 지각이란 무엇일까요? 초심리적은 블라스크 글라지고의 영어 번역으로 일반적으로 초자연적 현상 또는 초감각적 현상을 연구하고 다루는 분야와 관련된 용어로 사용됩니다. 이 용어는 일상적인 과학적 이론과 관행을 벗어나서 보통의 인간 감각과 논리적 사고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을 다루는 데 사용됩니다. 초심리적 현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먼저 텔레파시입니다. 이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거나 감정을 감지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클레어보이언트입니다. 이는 사람이 감지하기 어려운 외부의 정보를 수신하거나 인지하는 능력입니다. 다음은 사이코키네시스입니다. 이는 의지력에 의해 물체를 움직이거나 조작하는 능력으로 일반적으로 마음의 힘이라고도 불립니다.
다음은 사전 지각입니다. 이는 미래의 사건을 예지하거나 예측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육감적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 감각 이상의 경험, 예를 들어 밖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관찰하는 경험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학적 연구와 논의에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과학계에서는 적절한 실험적 증거의 부재로 인해 초심리적 현상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와 믿는 사람들은 초심리적 현상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 중 일부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초감각적 체험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감각적인 인식을 넘어 더 깊은 차원에서 무언가를 느끼거나 이해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체험은 종종 우리가 일상적인 물리적 감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나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사용됩니다. 초감각적 체험은 신비로움과 놀라움을 동반하며 우리의 세계관을 확장시키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영적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령 성경에서 살펴보면 다니엘 2장 말씀에서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서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왕은 꿈을 꾸고 그 해석을 원했지만 그 꿈과 해석을 아무도 알지 못했고 이에 왕은 술사들과 현자들을 다 죽이려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은밀한 비밀을 알아낼 수 있도록 빌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현자로서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고 꿈의 해석을 왕에게 제공합니다. 그 꿈은 큰 신상이 등장하고 그 신상이 다양한 금, 은, 놋, 새, 진흙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지막에는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의 발을 부숴버리고 땅에 채운다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하여 왕에게 전하며 꿈의 요지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셨으며 그 후에 다른 나라들이 일어나서 왕을 대신할 것이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꿈에서 언급된 금, 은, 놋, 새, 진흙은 각기 다른 왕국을 나타내며 이들이 서로 섞이지만 결국 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왕은 다니엘을 칭찬하고 그의 말을 믿으며 다니엘을 높이 올려 모든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초감각적, 초심리적 체험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서는 초감각적 체험을 통해 신앙의 깊이와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는 말씀은 신앙의 진정한 찾음을 나타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은 신앙을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초감각적 체험은 이러한 찾음의 결과로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초감각적 체험은 믿음의 확신을 부여합니다. 때로는 믿음은 불확실성과 의문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초감각적 체험은 믿음을 보다 확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하나님의 존재와 동작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며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합니다. 초감각적 체험은 개인적이고 깊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초감각적 체험은 개인적인 경험으로 믿음을 개개인의 심금에 뿌리 박힌 것으로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초감각적 체험은 믿음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초감각적 체험은 이러한 성장을 촉진하며 신앙적인 여정에서 새로운 이해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믿음이 더 깊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체험은 신앙과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으로 신앙의 깊이와
심화를 위한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다 깊게 이해하고 믿음을 보다 확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한편 시편 27장 14절의 말씀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는 영적 성장과 초심리적 체험 간의 깊은 관련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영적 성장이 촉진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은 인내와 기다림의 과정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 성장이 급한 것이 아니라 기다림과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영적 체험과 깊은 믿음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발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을 존중하며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강함과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강하고 담대하며 라는 표현은 영적 성장과 초심리적 체험을 향한 단호한 믿음과 용기를 상징합니다. 초심리적 체험은 때로는 불확실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한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과 초심리적 체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기도, 성경 공부, 명상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그의 계획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이 말씀은 영적 성장의 결과로서 마음이 즐거움과 만족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약속을 제공합니다. 영적 체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며 어려움에 대한 더 큰 강인함을 얻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우리에게 영적 성장과 초심리적 체험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를 알려줍니다. 초감각적 체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는 우리가 초감각적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며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신을 알리며 그의 존재를 강조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초감각적 체험을 통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실제성을 느끼게 됩니다. 초감각적 체험은 종종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기도와 명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존재를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는 예를 들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인도와 안내를 느끼는 것,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혹은 영적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실제성을 인지하는 것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감각적 체험은 종종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하고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직접 체험함으로써 굳건한 신앙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바울의 로마서 12장 2절에서 강조하는 명령과 초감각적 체험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대에 본받지 말라는 부분에서 바울은 우리가 주변 환경의 가치나 행동 양식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종종 초감각적 체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부분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초감각적 체험은 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더 분별하게 됩니다. 초감각적 체험은 믿음을 깊이 있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과 지혜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게 성장하며 어려움에 부딪혀도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찾게 됩니다. 바울의 말씀과 초감각적 체험 사이에는 강력한 다리가 되는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초감각적 체험은 우리의 신앙을 깊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강화시키는 도구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로 인해 더 깊은 신앙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의 말씀에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초감각적과 초심리적 체험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부하게 만들고 더 깊게 연결할 수 있는 수단임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교류하며 그 관계는 양방향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은 초감각적 체험을 통해 하나님과 교류하며 그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초감각적 체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경험을 나누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을 이론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실제로 느끼며 경험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신앙생활을 더 풍부하게 만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연결하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방향 제시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행동과 생활은 그의 도움과 뜻을 반영해야 합니다. 초심리적 체험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변화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됩니다. 이런 초감각적 체험과 초심리적 체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일부로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과의 교류를 통해 더 깊은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로써 초감각적, 초심리적 체험을 통한 영적 성장은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키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믿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체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통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성경 구절을 통해 초감각적, 초심리적 체험이 우리의 믿음과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를 온전히 찾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시편 27장 14절은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다림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질 수 있다는 진리를 전달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 14절은 하나님의 실제성과 그의 이름을 통한 인식을 강조하며 로마서 12장 2절에는 영적 성장을 통해 마음을 바꾸라고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통합되어 있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 초감각적, 초심리적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풍부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상생활과 통합하여 우리의 영적 성장을 촉진시키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선택을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며 성숙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영원한 의미를 지닌 변화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뒤바꾸고 더 넓은 목표와 의미를 찾게 해주는 심층적인 변화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의 변화는 단순히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마음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과정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시작합니다. 이는 현재의 세대나 세상적 가치관을 따르는 대신 하나님의 지침과 의지를 따라야 한다는 경고와 충고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적응하고 따라가는 대신 세대의 가치관에 크게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의 변화는 외부적인 행동보다는 내면적인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분별은 이 말씀에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가치를 분별하고 구별하는 데 있어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변화가 지속적인 과정임을 암시합니다. 변화는 단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성의 갱신과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분별함으로써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변화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의 첫걸음이지만 이어서 기도와 교제를 통한 변화가 이어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은 함께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며 그 뜻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핵심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존재와 성품을 알려주지만 기도와 교제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듣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소통의 첫걸음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 감정, 욕망, 그리고 필요를 표현하고 공유합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치심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자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을 찾아 다가갈 수 있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세계의 현재 명령형과 미래 수동태가 결합되어 있어 기도의 연속성과 반복성을 강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형성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기도를 통한 변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하라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릴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끈기 있게 기도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대 거지들의 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강화합니다. 두 번째로 찾으라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고대 예배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그분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드리라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응답을 기대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유대교에서 기원한 교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문을 두드려야 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와 교감의 표현임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도를 통한 변화의 열쇠를 발견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의 뜻을 구체적으로 듣는 과정입니다. 끈기 있게 꾸준하게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형성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인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의 변화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교제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는 것이 아닌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여행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고 함께 모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에서 25절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더 나은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히 알기 위한 기회를 가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과 선행을 통한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어떻게 변화를 이룰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먼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는 말씀은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며 선행을 격려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공동체는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함으로써 변화를 이루는 장소입니다. 사랑과 선행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실천하고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수단입니다. 다음으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는 부분은 교제와 공동체 생활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끊임없는 모임과 교제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 공동체의 역할이며 그것이 없다면 변화의 과정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또한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우리가 변화와 성장을 위해 서로를 권하고 격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재림의 임박성을 감안할 때 더욱 중요한 일임을 암시합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욱 열심히 공동체 생활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교제와 공동체 생활이 우리의 영적 성장과 변화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함으로써 공동체를 더 강화할 수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의 변화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임박성을 감안할 때 우리는 더욱 열심히 교제하고 서로를 지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열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변화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사랑과 선행을 중심으로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에서 31절에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청년을 다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입니다. 이 말씀은 마음, 목숨, 뜻, 힘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는 먼저 마음을 다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우리의 감정, 열정, 믿음이 깃든 곳으로 하나님을 무한히 사랑하고 섬기는 곳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마음으로 시작해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모든 정서와 믿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목숨은 우리의 생명과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는 우리의 삶과 정체성을 투여해야 하며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또한 뜻을 다하라 라고 언급됩니다.
뜻은 우리의 이해력, 지성, 사고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는 우리의 지적 능력을 활용해야 하며 성경과 기독교 교훈을 깊이 이해하고 심리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라 라고 제시합니다. 힘은 우리의 능력과 노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능력을 동원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종합적인 사랑의 원칙이 모든 계명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가르치며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변화와 선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사랑과 선행을 바탕으로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중심의 삶의 모범입니다. 그의 사랑, 관용, 헌신, 희생을 보며 우리는 변화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미리 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지력과 예지를 나타내며 하나님이 미래를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에서 그 아들의 형상,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입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고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윤리적 덕목과 인격의 모방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서는 맏아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이자 모델입니다. 되게 하려 하심이란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우리를 그와 함께 맏아들로 삼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따라가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유사해지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함으로써 우리를 맏아들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종말론적인 변화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의 변화는 우리의 삶에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사랑과 선행,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며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기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의 변화를 통해 더 큰 축복을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키우고 주님의 지혜와 안내를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에게 여는 이 순간 주님의 영광이 우리 중에 빛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중심의 변화를 가져다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감싸 주시기를 바라며 주의 말씀을 심취하고 실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며 행복과 희열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감싸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주님, 모든 종교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지혜의 손으로 긍휼히 여겨 어루만져 주옵소서. 당신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사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모든 병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병든 곳에 손을 얹은즉 즉시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병든 곳에, 아픈 곳에, 통증에 있는 곳에 아버지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오 성령님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사구체 콩팥염을 치유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으로 받고 믿고 나아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염증은 사라져라. 염증은 사라져라.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혈뇨는 멈출지어다. 혈뇨는 멈출지어다. 혈뇨는 멈출지어다. 단백뇨는 멈출지어다. 단백뇨는 멈출지어다. 단백뇨는 멈출지어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의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